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중에 시므이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신앙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핍박을 어떻게 인내하고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바울임이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이는 자기 베냐민 지파와 또 가문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시기하고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반기를 들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훗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자 다윗 왕을 찾아가 자신의 이 망령된 행실을 시인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극단적인 지파주의자 혹은 또 혈통주의자들의 편협한 이 사상과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시므이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을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어떤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처럼 다윗과 그 신복들을 저주하며 이 돌을 던진 이유는 다윗이 사울 집안에 피를 흘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의 집안의 피라는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이 아닌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서 생긴 죽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또 아브넬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 다윗 왕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즉 시므이는 여기서 다윗 왕이 가고 이스보셋 왕과 또 아브넬을 죽인 장본인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세태와 이 사울 집안의 이 몰락의 책임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고 또 믿고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집안의 누구도 살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자이자 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또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어떤 그릇된 선입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사악한 자여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의 그 뜻을 직역하면 벨리알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벨리알의 의미는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 또는 파괴,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량자나 불량배, 악인과 같이 행실이 나쁜 자에게 쓰여진 용어였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겁도 없이 무시무시한 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자여 이제 썩 꺼지거라.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가버려라.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죠. 사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 압살롬의 반역 또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욕을 당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기며 잠잠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한 이 수많은 일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또 반드시 그것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채찍질을 받으셨고 또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므이의 모욕적인 말들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는 다윗 왕의 조카이자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 하가 막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칭하면서 그가 더 이상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서 저 시므이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아비새는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적 은어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 또 멸시받는 인간을 뜻하는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행동을 제약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의 이와 같은 요청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왕이었기에 왕에게 이런 저주와 모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비새는 왕의 이 명예를 더럽힌 시므이는 죽임받아 죽임당해도 마땅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뒤의 내용이 설명해 줍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지금 이 심한 저주와 모욕을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로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이 시므의 저주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에게 보복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고 철저히 근신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분명 다윗은 과거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사람에게 당한 이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 이 시므이를 통해 연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성숙,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단순한 이 연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이런 저주를 운명으로 생각하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으로 맺히고 또 마음의 쓴뿌리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 초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초연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초연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에 초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생명을 찾으려 하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랴. 이 말은 즉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도 자기에게 이렇게 반기를 드는데 하물며 다른 지파 출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쯤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바로 반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러냐? 너는 얼마나 잘났기래 그러냐?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자신을 살피고 수용하고 반성하는, 그리고 지금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듣기를 즐겨합니다. 다윗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있을 때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한 말에 옳고 그름이나 그의 자격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돌이켜보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셨고 또 다윗은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밑바닥까지 내려와야 겸손케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이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복수를 다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이런 수치를 묵묵히 감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해진 이 저주를 다 기억하시고 결국엔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분을 내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인 베드로는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도는 고난 받으신 하나님의 이 자체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우리가 갖기를 정말 원한다면 고난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훈련과 또 연단 과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장래 이 상 주심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의 온통함과 억울함을 살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솔로몬을 쓰셔서 결국 시므이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또 처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그 겸손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